미국의 LA에 사는 한인만 해도 120만 명이나 되는데, 그리고 또 교회만 해도 1200개나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에서 같이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게 됐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집사님, 내 옆에 앉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주 2019년 추수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본문을 중심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감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에 오래 사시던 분이, 친구 목사님이 한국을 다녀왔어요. 한국을 다녀와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데 첫 마디가 목사님, 제가 한국에 가서 보니까요, 얼마나 한국이 변화된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이 발전되었더라고. 근데 두 가지를 느꼈답니다. 첫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언제부터 한국이 저렇게 잘 살게 되었는지, 나는 미국에 살면서 돈 10불 쓰는 것도 조심스러운데 그냥 뭐 돈 10만 원, 20만 원이 막 꺼내가 쓰는 걸 보니까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것은, 한국에 가보니까 국민 모두가 안보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왔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는 우리의 고국인 한국이 저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걱정하고 있는데, 한국에 살고 있는 그 국민들은 전혀 뭐 아랑곳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전혀 뭐 그런 걱정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국에 대해서 참 저는 많은 것을 느낍니다. 요즘 한국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 여러분도 뭐 대부분 다 잘 알고 있겠지만, 참 나라가 완전히 지금 의견이 둘로 나뉘어져서 참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참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져 있습니다. 사실 한국이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러나 어찌 보면 내적으로는 골마 터져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번에도 그 조국 사태를 제가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돼요. 자, 아무리 그 사람을 추종하고 좋아도 분명 잘못된 점들이 하나 둘 속속 다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뭐 양심이 하인 맞아서 그런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 편 저 편 나뉘어서 그냥 무조건 지지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빠르게 발전한 나라는 전 세계 어디도 없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아주 급속하게 발전한 나라가 있다면 우리 한국하고 이스라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1948년 11월 달에 독립을 하고, 우리도 뭐 6.25를 겪었으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출발해서 오늘까지 한 50여 년, 60년 전에 정도 왔는데, 사실 한국이나 이스라엘만큼 그렇게 급속하게 발전한 나라는 세계 어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경우에는 1948년 독립을 하고 그때부터 시작됐지만은, 그러나 수많은 유태인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 유태인들, 부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계 경제권을 손에 쥐고 있던 그 유태인들, 그들이 이스라엘을 그 회복시키기 위하여 많은 돈을 보내고 물자를 보내고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저렇게 부흥한 것이고, 특별히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과는 달리 놀라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렇게 부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에 흩어졌던 부자가 뭐 돈 도와준 거 있습니까? 사람 보내준 거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 정도로 참 발전하고 이 정도로 잘 살게 된 것, 정말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1960년대 초만 해도 그때는 정말 우리나라가 못 살았습니다.
근데 196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한 60년 채 못 되는데 지금까지 한 50여 년 지나온 동안에 몇 배나 지금 발전되었냐 하면 경제 성장이 약 한 300배 내지 350배 정도 성장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무화과 나무가 나옵니다. 자, 무화과 나무. 우리 한국을 오늘 본문에 한번 비유를 해보면 한국에는 지금요 이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힌지 몰라요. 우리에는 양이 그냥 가득 차 있고 외양간에는 소가 뛰놀고 있고 밭에는 식물이 아주 넘쳐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의 양이 많은 것 때문에 행복하다, 그렇다 한다면 한국만큼 행복한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많이 달렸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무화과 열매가 많이 달렸습니까? 밭에 그 소출이 얼마나 많이 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세계 행복 지수를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행복한 나라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 보면 물질이 풍성하다고 행복 지수가 높은 것이 아니고 사실 부탄이라든지 아주 못 사는 나라가 행복 지수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물질 때문에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면 우리나라가 당연 행복 지수가 1등인데 우리나라는 행복 지수가 아주 중간도 가지 못합니다. 자, 뭘 가지고 이걸 증명할 수 있냐 하면 전 세계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1위거든요. 자, 자살률 1위다. 그럼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행복하다면 자살을 할 이유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행복해진다면 절대로 자살률 1위가 될 수 없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살률 1위다. 사실 얼마 전에도 뭐 설린가 아주 어린 가수가, 여자 가수가 죽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시 인터넷 보니까 또 뭐 구하란가 뭐 어떤 또 아주 이쁜 어린 가수가 또 죽었더라고요. 자살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자, 그러므로 이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1위다. 그러면 우리는 한국이 어떤 물질 가지고 잘 산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행복 지수가 낮다,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을 시대적으로 좀 우리가 살펴보면 그때는 북아수르라는 나라가 세계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 그 북아수르가 이제 패망의 길로 접어들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죠. 이집트도 그 당시에 아주 세계 큰 강대국이었는데 이 애굽도 이제 기울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흥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타나 가지고 세계 요즘의 미국처럼 세계의 패권을 누리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바벨론이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 집어삼키고 드디어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남유다까지 집어삼키기 위하여 지금 정복을 해온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남유다 나라가, 그러니까 BC 587년, 586년, 그 아마 1, 2년 전쯤 이제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전 아마 어느 시점으로 생각이 되집니다. 자, 이런 그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는 아주 간담이 선언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자, 저기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무엇을 들었다는 것일까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해 올 것이라고 하는 정복한다는 그런 소식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패망 직전에 있는 그 날을 생각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얼마나 창자가 뒤틀리고 그냥 뼈가 썩는 것 같고 그냥 몸이 흔들릴 정도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순식간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게 돼요.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로 옮겨가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비록 남유다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여기는 어떤 큰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지금은 우리 민족인 남유다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7절 18절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아주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었는데 첫째는 유월절이고 둘째는 오순절이고 셋째는 초막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이죠. 그런데 구약성경 이 출애굽기 23장에 보시면 가을에 농사를 지은 다음에 소출을 거두고 나서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키게 돼요. 그 초막절이 오늘날에 우리가 지키고 있는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면 우리는 이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반대급부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이것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것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반대급부로 하는 어떤 마음의 행위인 줄로, 마음의 표현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감사의 참된 의미는요, 어떤 좋은 것을 줄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고 어떤 무엇을 받았을 때 반대급부적인 어떤 마음의 표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시고 나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자, 그것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베이식이 뭘까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근거로 삼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관계적인 이 관계를 기초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별로 없죠. 어떤 비즈니스가 잘 되거나 돈이 많이 벌리거나 아니면 어떤 불로소득이 생길 때에 거기에 반대급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것이 진정 참된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의 영원한 생명 주셨고 지금까지도 내 인생을 주권적으로 섭리해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 내 남은 인생길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넉넉할 때야 감사하는 것 별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어떤 때도 감사했습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풀무불에 우리가 다 던짐을 받았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실 텐데 만약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에서 건져내 주시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하고 찬양했던 이 다니엘과 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나 같은 경우는 보면요, 사실 요나가 잘못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사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그건 죽은 거랑 마찬가지죠. 사실 지금 살아나갈 어떤 그런 여망이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이 요나가 지은 지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합니까? 반드시 그 당시로서는 없어서는 안 될 6가지, 그 6가지가 뭐예요? 그 무화과나무에 열매 있어야 됩니다. 감람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는 양이 있어야 됩니다. 외양간에는 소가 있어야 됩니다. 밭에는 소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야 사실 그 6가지가 있다고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뭐 요즘 어떤 심리학자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사람이 제대로 목에 힘주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약 한 310가지 정도가 필요하대요. 310가지 정도가 충족되어져야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뭐 집도 있겠고 자동차는 물론 있겠고 그리고 셀폰도 없으면 안 되겠죠. 아무튼 간에 310 몇 가지가 있어야 정말 목에 힘주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그 본문 당시인 그 하박국 시대에는 6가지만 있으면 얼마인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 6가지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자, 왜 그런 삶의 여건이 하나도 갖추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주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뿐만 아니고 내 인생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왜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그러면 구약 성경 이사야서 28장 27절부터 2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의 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향에는 수레바퀴로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강대하니라.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 정상입니다. 10번, 20번 읽어도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농부가 가을에 이제 곡식을 추수해가지고 옛날 한국식으로 바닥에다 피워놓고 도리깨질을 하잖아요. 도리깨질을. 저기 보면 이제 막대기도 나오고 작대기도 나오고 수레바퀴도 나오고 그다음에 말 발굽으로 밟게 하는 그런 과정도 나옵니다. 자, 저 내용을 보면 사실 그 농부가 아닌 우리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곡식을 하나도 못 쓰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농부 입장에서는 곡식을 못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과정을 밟아야, 저런 과정을 거쳐야 알곡을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내가 볼 때는 내 인생이 이제 망했다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은 농부인 하나님 입장에서 내 인생을 바라다 보면 그런 과정을 겪어야, 그런 단계를 겪어야 천국 곳간에 들을 수 있는 천국 백성, 천국 알곡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아주 이런 글을 써놓은 것을 봤는데요. 제가 이제 한 절 한 절 읽을 때에 여러분이 정말 합당하게 생각하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꼭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 건강하게 일어나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면 지난 주간에 죽은 120만 명보다 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당신이 굶주리지 않고 있다면 이 세상 사람 5억 명보다 더 복받은 사람입니다. 5억 명이 매일매일 굶주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당신이 오늘 밤 잠잘 수 있는 방 한 칸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 75%보다 더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당연히 아멘이죠. 이 지구상에 75억 명이 제대로 두 발 뻗고 잠잘 수 있는 방 한 칸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행이나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8%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보세요. 돈 있나 물어보니까 대답 안 하잖아요. 다른 건 다 예하면서 당신 지갑에 돈 있어? 은행에 잔고 좀 있어? 하니까 지금 혹시 누가 뺏어갈까 싶었다 대답 안 하잖아.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이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아직 글을 모르는 20억 명의 사람보다 더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자, 우리 글 다 읽잖아요. 글만 읽습니까? 미국에 와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영어도 조금 알아듣고 영어도 조금 할 수 있으니까 거의 뭐 2개국어를 하는 수준인데, 사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75억 명 중에 20억 명이 글을 모른다는 거야. 글을 모르는. 그런데 우리는 2개국어를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안 먹고 오셨어요? 추수감사절 오늘 파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굶고 오신 것 같은데, 그래도 아마 오늘 아침에 뭐 없어서 안 먹고 온 것이 아니라 아마 일부러 안 먹고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아침 맛있게 밥 먹고 오셨다면 어제 죽은 억만장자보다 복받은 사람이다. 인정하십니까? 억만장자는 뭐합니까? 오늘 아침밥도 못 먹고 어제 죽었는데. 그렇잖아요. 자,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예수 믿지 않고 어제 죽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나 장관보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대통령은 뭐해요? 장관은 뭐해요? 예수 믿지 않고 어제 죽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대한 조건부 감사를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뭐 매년 똑같이 50불 아니면 100불 의례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감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감사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네 아버지다. 이런 이 관계, 이런 언약을 맺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 이런 언약을 맺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 언약에 따라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그 감사를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명 다음으로 사랑하는 물질 속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100불을 감사헌금을 했다. 그 100불 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 100불 감사헌금 속에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 100불 속에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게 이런 것이 필요하는데요,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겠는지요.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소원도 그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감사는 한결 같아야 되지만 그 감사의 농도는 진해져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10년 전에도 추수감사 100불이고 5년 전에도 100불이고 작년에도 100불이고 금년도 100불이고, 이 의례적인 감사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의례적인 감사하면 결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가정이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지금으로부터 15년이나 6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2003년 4년 그때 어느 날부터 매일 일불 감사 헌금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자고 나면 제 아내가 일불짜리 하나 찾아가지고 부엌에 있는 항아리 속에 이제 넣습니다. 매일 아침 넣습니다. 넣으면서 그런 마음, 어떤 마음으로 넣는가 하면 하나님 어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간밤에도 잠 잘 자게 해주시고 또 오늘 또 분명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에벤네셀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일부를 넣습니다. 그러면 1년 365일이면 365불이겠죠. 그래서 매일 1불 감사 1년 365불을 감사를 지금 10여 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 몇 년 지났을까요? 그때는 사실 저희가 너무 삶이 어려웠습니다. 크레딧 카드 빚도 한 2, 3만 불 있었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한 2, 3년 지나서부터는 2불 감사로 늘려가지고 매일 아침 2불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감사절 되면 항아리를 열어가지고 730불을 가져와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제 마음은 2불 감사에 멈추지 말고 3불 했으면 좋겠다. 5불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10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만은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편 안 되면 50불 하면 돼요. 20불 해도 상관없어요. 100불 해도 돼요. 1000불, 2000불 해도 됩니다. 형편 좋으면 1000불, 2000불 해야 됩니다. 형편이 아주 좋으면 만불 한들 하나님이 싫다 하겠어요? 목사님 저도 싫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지금 돈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결국 그런 것 아닙니다. 아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타성에 젖어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의례적으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형식에 얽매여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 생활을 하든 간에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는 축복의 통로라고 그랬는데 저는 정말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살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내가 드리는 이 감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의례적인 어떤 감사 아니면 형식적인 감사는 결코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헌금이든 헌신이든 봉사든 간에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의례적으로 하는 것은 좀 피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도 좀 피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고 내 손에 천국 가는 티켓을 잡혀주셨는데 그분 하나님이 있기에 내가 오늘도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내 인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짐과 헌신과 결단을 가지고 주 2019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오늘부터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꼭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리고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